예수님을 따르기 전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3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시 자신의 옛 직업인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직업이 이제 몇 번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와 함께 그를 따르는 다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는요, 어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어부하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따라서 갔습니다. 베드로와 그들을 모두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죠.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소득도 없이 낙심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을 헬라어로 보면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쓰는 의문문입니다.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할 때 쓰는 의문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어떤 고기도 없지?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실 21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제대로 배워야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좀 어려운 장이에요.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와 몇몇의 제자들이 고기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가게 된 거죠. 갈릴리 바다에 간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신 거죠. 자, 그런데 언제 개입하셨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고기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큰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성경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기적은 아마 앞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들이 세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왕성하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그 물고기 잡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실패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베드로.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사람 낚는 어부에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바뀐 것을 보니 베드로 가운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모습을 베드로는 분명 기억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맡기시려고 하나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이제 예수님께서 맡기실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죠.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해야 될 사역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됐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비전을 품고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베드로가 이제 더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동일하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의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요 말의 의미가 조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에서 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맡기실 사역, 교회를 세우는 일, 또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비전을 이루어야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헬라어에서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대략 4가지 정도입니다. 우리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혹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또 다른 사랑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 설레는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성 간의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기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그래서 결혼하지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이혼하는, 이게 이제 에로스의 사랑이죠. 3번째는요,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스톨게. 이것은 부자지간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부릅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지만 이 사랑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한계 없이 사랑할 수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는, 아가페 사랑을 많이 닮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사랑이 이 스톨게, 이 부자지간의 사랑입니다. 4번째는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필리아.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혹은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상을 정하고 그 정한 대상을 향해 집중하는 사랑을 말할 때 이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뜨겁고 강렬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 이렇게 4개의 사랑이 이제 헬라어에서 사랑인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다 사랑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말로는 다 사랑인데 헬라어에서 보면 첫 번째와 2번째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리고 3번째 질문하실 때는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필리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네가 나를 필리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베드로의 대답은 뭘까요?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아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 아가페로 대답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형제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시 아가페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으로 대답했고, 예수님이 세 번째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으로 물으시니까 그때도 베드로는 필리아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이런 걸 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4개의 복음서는 모두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서는 사랑에 대한 계명을 큰 계명이라고 표현해요. 큰 계명. 큰 계명.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그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새로운 계명. 그래서 우리한테 확 와닿죠. 아, 새로운 계명. 그럼 옛날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 계명이 뭘까요? 옛날 계명도 사랑인데 새 계명도 사랑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이 새 계명은 13장의 문맥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겨 주셨어요. 이제 6월절이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은 너희들 서로 발 씻겨주라고 한 거지. 그거 잘 기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의 문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섬김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13장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14장하고 15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혹은 내 계명. 그러니까 새 계명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고 바로 예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만. 자, 그리고 나서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 계명은 내가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친구의 발을 씻겨주는 친구 사랑을 말씀하신 건데, 15장에 가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새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친구 사랑이에요. 친구 사랑.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 사랑. 이게 새 계명의 핵심인 거죠.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친구인 제자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줌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친구 사랑, 다시 말하면 필리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만 필리아라고 하는 친구 사랑으로 물으셨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과
이제 비슷하게 쓰여진 요한 1서를 살펴봐야 되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아가페하고 필리아가 같이 나오는데 요 단어들을 쭉 살펴보니까 아가페 사랑하고 필리아 사랑이 구별되지 않고 막 섞여 쓰이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필리아라고 썼다가 어디에서는 아가페라고 쓰고 어디에서는 아가페라고 썼다가 어디서는 필리아라고 쓰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하고 필리아 사랑이 도저히 구별이 안 돼. 똑같은 문맥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는 아가페라고 썼다가 여기는 필리아로 쓰는 거예요. 여긴 필리아로 썼다가 여긴 아가페로 쓰고 그래서 이 저자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아가페와 필리아를 구별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렇게 혼용되어서 아가페와 필리아가 왔다 갔다 할까? 예수님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2번 아가페로 부르시고 한 번은 필리아로 부르셨으니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를 요한 1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요한 1서 2장과 3장을 잘 읽어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사랑은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화되는 현장이 뭐냐? 친구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친구 사랑은 그 무게가 어떻습니까? 같은 거예요. 무게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사랑은 대단한 거, 친구 사랑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 친구 사랑이기 때문에 친구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무게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14절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했는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형제를 사랑했는데 천국 간다. 형제 사랑 곧 뭐를 말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을 말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형제 사랑 혹은 친구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섞여서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친구 사랑, 즉 필리아는 친구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을 친구 사랑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친구 사랑입니다. 왜요? 그 친구 사랑은 뭐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독특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러면 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 형제를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과 요한 1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자. 너무 막연해요. 안 막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막연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정민이를 사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되고 명확해지죠. 요한복음이 요구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도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맡기신 양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양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칠 수 있다. 내가 그 양을 직접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양이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양도 사랑할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간사하고 악하기 때문에요, 인간에 대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지만 금세 토라지고 금세 배신하고 금세 등 돌리죠. 오늘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되는 게 인간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은 충성하는데 내일은 배신하거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의 사랑이 분명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의미를 살려서요,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재구성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재구성해 봤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진정한 친구로서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친구로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묻죠. 그래, 그렇다면 네가 정말 나를 아가페가 아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만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이 말을 듣고 근심이 됐어요.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실 때는 자신의 대답에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잠시 근심을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다시 고백하죠. 내가 세상 다른 모든 사람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그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만 주님이 맡기신 양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을 아셨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의 양을 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아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마다 주님의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만 사랑할 수 있는 특정한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필리아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있을 때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이 진행되다 보면요, 속썩이고 문제 일으키고 답답하고 그래서 일을 진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이 터져가지고 일을 막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정민이를 사랑했거든요. 근데 정민이 자꾸 말썽 부리고 빠지고 늦게 오고 막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 미워지잖아요. 미워져. 그 정민이 저거 그냥 뒤통수한테 때릴 수도 없고 저거. 때리면 시험 다서 안 나올 텐데. 그럼 반주는 누가 해? 이러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내가 정민이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정민이를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정민이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또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제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베드로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속 썩을 때마다 주님 사랑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저같이 목회해야 되는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대상도 있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도 있죠.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탁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속속이고 맨날 말썽 부리는데.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여전히 속썩이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만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손을 내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 말을 걸 수가 있는 거죠. 내 등을 쳐먹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때만 다시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가 신앙 전반에 적용될 수 있죠.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또 다른 지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요, 결국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해 어떠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명사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이 추상명사를 반드시 보통 명사로 아니면 실질적인 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이라고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되어야 되냐?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세 개의 질문의 의미이죠.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